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속해 있는 연회가 있습니다. 중앙연회인데 이것이 저도 같은 연회 소속으로 여주 지방에서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30년 목회를 하고 금년 1월부터 선교국 총무가 됐기 때문에 이제 8개월, 9개월 차 이렇게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를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 경험이 조금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1984년에 늦은 나이에 군대 제대하고 몇 년 있다가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딱 40년 전에 4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까 어떤 목사님은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그러시던데, 왜냐하면 여러분 감리교회 그 본부가 어디 있는지들 아세요? 본부가 광화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옛날에 국제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밑에는 동아면세점이 있고 그 빌딩 20층 빌딩인데 거기 16층에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이 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특별하냐 하면 딱 40년 전이니까 79년이잖아요. 79년에 제가 수경사라는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폭동진압 훈련을 광화문 사거리에서 많이 했어요. 낮에 한 게 아니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라 통행금지 밤 12시 지나면 그 한밤중에 나와서 거기서 폭동진압 훈련을 하곤 그랬는데, 그런데 그해 10월 26일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소위 12.6 사건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정원일 텐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사석에서 권총에 맞아서 시해당하는, 그래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지고 저는 서울에서 계엄군이 됐습니다.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군인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장악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주요 기관, 주로 언론기관 내지는 금융기관 뭐 그 밖에 중요 시설에 군인들이 가서 다 통제하고 막 검열하고 이러는데, 그 광화문 사거리에 또 감리교 본부 앞에 뭐가 있냐면 동아일보사가 있어요. 그 동아일보사에 제가 가서 기사, 매일 저녁에 나가는 기사를 검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사로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사 검열하는 것도 하고, 그 정문에서 보초 쓰던 생각이 나고 매일마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온갖 소리가, 온갖 이야기가 또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16층에 있는데 16층에 딱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창문을 딱 내다보면 정면에 청와대가 딱 보입니다. 청와대가 딱 일직선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청와대 뒷산이 여러분 무슨 산인지 아세요? 북악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인왕산이라고 있는데 계엄군으로 근무하면서 또 가끔 그 산에 올라가서 청와대 경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 3월 초에 제가 그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수술을 6번 정도를 하게 되고 18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한 지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병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을 여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국 총무가 됐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보다 먼저 신학교를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신원태 선교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그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인데 84년 1월이죠. 84년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늦은 나이에 28살에. 그럼 저 사람이 나이가 몇인가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훈련원회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비자발적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선교사 훈련원에. 이유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펑크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네가 좀 들어와서 그걸 같이 좀 하면서 훈련도 받으면 좋겠다고. 제가 거길 들어갔다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기를, 이제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나름 선교적 목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직접 부르신다고 그러면 내가 선교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목회하면서 열심히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또 양육하고 파송하고 동원하고 돕는 일을, 그걸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30년을 시골교회에서, 여주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교단을 한번 가서 섬겨보라고, 교단에서 그런 일을 좀 해보라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지역교회에서 30년을 섬겼는데, 지금은 공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에 좀 주목해 보시고 깊이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 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그 모든 신앙의 전체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참 복이 있다. 네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백이 가능하게 했다 하시면서 그때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뭐 창립 멤버의 교회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일 뿐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체로서 커다란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를 섬기는데, 그게 그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바로 그냥 우리는 천주교 생각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단어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거는 전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한몸 의식,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이 바로 캐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이거 공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신약 성경의 교회들,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뭐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 이거 다 지역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인데, 이 전체가 그런 지역 교회 말고 이걸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갖는 거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로컬 처치, 선한목자교회, 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제가 여주 지방에 교회가 한 30개, 저희 지방에는 한 30개 되셨는데 이거 다 지체 로컬 처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원래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 출신이면서 WEC이라고 하는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선교정보연구실장이기도 하고 AD 2000 운동 본부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1950년생인데 이분이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아주 탁월한 선교학자요, 선교 전략가요, 그 자신이 선교사 출신인 분이세요. 이분이 쓴 책입니다. 30년 전에 1999년에 나온 책인데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하면은 물론 우리가 로컬 처치, 지체의 교회인 이 지역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데, 그 패트릭 존스턴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WEC이라고 하는,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첫자만 따서 WEC인데, 이 선교회는 1913년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창립을 했는데, 이 C.T. 스터드가 또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한마디만 여러분 소개를 한다고 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게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꼭 뭐 선교사로 헌신해야만 뭐 헌신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보내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콜링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부르심이야. 이 부르심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인데, 그 다음에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는지, 왜 여기 보냄을 받았는지, 이것이 선교 마인드입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본래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죠. 첫째 의미는. 그래서 사명을 주어져서 보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명자, 선교사예요. 미셔너리 하면. 근데 그 미션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미쇼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보냄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거나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 이 소명의식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그걸 우리를 불러서 뭘 어떻게 하려고 부르신 거냐면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 임무, 과제 뭐 이런 거, 뭐 미션이라는 말을 흔히 막 그렇게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그 사명이 그냥 자기에게서만, 자기 욕심에서만 출발했다면 그거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소망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내가 갖고 있는 소원들, 소망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인지. 요즘은 너무 짝퉁이 많아가지고요, 모든 것에 짝퉁이 있는데 특별히 명품의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이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비전에도 짝퉁 비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짝퉁 비전 갖지 마라. 진짜 비전 좀 가져보자. 그 비전의 출발이 단지 그냥 내 욕심에서만 출발했다면 그건 아주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비전인지, 무엇이 진짜 꿈인지, 무엇이 진정한 환상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장 8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언이면서 명령이고 명령이면서 예언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옛날 성경에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권능,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저는 목회 30년 하고 지금 감리교 본부에서 이 선교국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런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근데 진짜 능력이 뭐냐 하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라기보다도 조금 부족한 이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이 다 능력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죠.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죠. 병자가 치유를 받죠. 문제가 해결되죠. 이런 게 다 사실 능력이죠. 능력. 그 능력은 그냥 어디서 툭 떨어지는 겁니까? 주여 그랬다고 그 능력이 그냥 자동으로 와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즉 그 능력을 힘입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증인이 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능력의 종류가 많겠습니다만은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인데, 그 능력, 그 증인이라는 말 깊이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증인이라는 말은 본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실과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뭐 어디 뭐 청문회 할 때도 증인이 나와서 뭐 선서하잖아요. 사실과 진실만 말하겠다고.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말은 헬라어이잖아요. 그리크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리스에서는 지금도 그 헬라어, 옛날엔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인 헬라, 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다 거기서 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위험 있는 말을 하고 그랬던 그 그리스가 바로 헬레니즘의 발상지란 말이에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 헬라어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르투스. 그러면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까지 가서 너 죽는다. 죽을 분 계세요 혹시? 그 말이에요 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서도 소원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교회사학자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또 아주 무시무시한 말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교회사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사실 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로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킨 것만 하신 게 아니고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거라면 우리가 고민이 될 텐데 그분은 살아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모든 것을 정말 확신 있게 하는, 목숨을 걸 만한 것이라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어서 살리는 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특히 구원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리고 뭘 주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그런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때가 돼가지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리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제가 지켜드리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충성심과 베드로의 그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No.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금방 천국 열쇠까지도 받은 이 베드로가 금방 또 사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여러분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딱 스티커에 붙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요건 사람의 일이다, 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랬던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인데 인간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금방 반석도 됐다가 금방 사탄도 됐다가 할 수 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십자가 못지게 하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한 가치관, 세계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멋있었다고 반드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금방 사탄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거기 거침돌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어떤 자매가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자매님 십자가는 이렇게 등에 지는 거지 이렇게 목에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에이 선교사님 가끔 자고 일어나면 뒤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어떤 큰 절에서 스님들이 굉장히 많죠. 원탁 회의가 열렸어요. 막 갑론을박 막 심각하게 회의를 하는데 뭐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다가, 그런데 어떤 젊은 스님 한 분이 책상을 딱 치면서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스님들도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아는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 증인의 뜻 마르투스라고 그랬죠. 결국 그건 증인이 아니라 증인의 뜻도 포함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순교자라는 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누가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느 날 비슷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이 차이가 있었던 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큰가, 그거를 막 논쟁을 벌이면서 누가 좌의정할래, 누가 우의정할래,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또 치맛바람까지도 있었어요. 누구 어머니는 또 와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또 고난 얘기하시고 십자가 얘기하시고 실제로 고난 당하고 그 길을 가시니까 어느 날 또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하죠.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저를 믿는다니까요. 그 중심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까지만도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는 막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막 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옳습니까? 자기가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베드로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냥 막 자신을 만만해하다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또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것도 좀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실 때 또 궁금은 해가지고 멀리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끌려가실 때 멀리서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것도 아니고 아주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야 빠지면 안 돼 천천히 가.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교회 다니려거든 이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큰 소리는 쳤지만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닭 울 때 자기도 모르게 새벽닭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작은 계집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지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계죠. 우리들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후로 베드로가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러죠. 아마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닭만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고 그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라고 이 살아있는 산돌이라는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 산돌 학교 산돌 이렇게 이름 짓는 분도 있고 산돌 교회도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는 리빙 스톤이라는 이름도 리빙 스톤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리빙 스톤 선교사도 아마 그런 취지로 부모님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진짜 반석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죠. 인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그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다. 그래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3대, 4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베드로의 입으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반석,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고, 베드로가 한 그 귀한 신앙 고백은 마치 기둥 같은 역할을 했겠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감히 공격은 하고 흔들지는 모르지만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고, 오늘날 전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온 세상을 섬겨야 될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저 내 소원만 있고 내 소원을 이루는데 주님이 그냥 심부름꾼 역할을 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심부름꾼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온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선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교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뭐 국내 선교가 따로 있고 분류상 해외 선교도 하고 그러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하는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선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고 한 이 온 세상이,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망가지고 찢겨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면, 우리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열방을 향한,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은 글자 그 뜻대로 영어로 하면 unreached people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전도되지 못한 영혼들은 다 미전도 종족인데, 종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때 족속이라고 말씀하시, 나라의 개념도 있지만 족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나는 베트남 선교사야, 이것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지만, 이 시대는요, 베트남에 있는 어느 족속을 나는 타겟으로 한 선교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전쟁박물관 가보면 거기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 54개 종족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중국에는 수백 종족이 있고 인도에도 수백 종족이 있어서 저 북쪽에 있는 사람과 저 남쪽에 있는 사람이 같은 나라인데도 말이 안 통해요. 종족입니다. 언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있고 문화와 습관과 관습이 달라요. 그거를 공유하고 있는 단위체를 우리가 종족 혹은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온 세상에 약 17,000여 종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 수로는 뭐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뭐 300나라 미만입니다만은 온 세계에 17,000여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타겟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족속들을 섬기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단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어떤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모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온 유다도 생각하고 또 땅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부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남은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또한 헌신과 수고와 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